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 도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5절 신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히브리서의 마지막 본문인 히브리서 13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문 밖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어떤 책보다요 예수님에 관해서 풍성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오늘 드디어 히브리서 13장에
우리는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희생 제사의 탁월성을 히브리서는 1장부터 오늘 본문인 13장까지 쭉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인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이들은 구약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이들에게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힘드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안에 담겨 있는 이 신자들의 신음소리가 아마도 들릴 정도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좀 그 상황을 한번 좀 연결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결코 쉽지 않는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그거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고난과 핍박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과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님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아마도 영적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었던 영적 지도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과연 행실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슬쩍 보지 말고 좀 주의 깊게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한번 좀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마지막 13장까지 딱 도착을 한 다음에 오늘 이 저자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해준 그 영적 지도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가깝게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던, 말씀을 주었던 그 영적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삶이 끝났지만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때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겉모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었던 인도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절 뒤에 아주 유명한 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들 사실은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저는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7절이 아까 너희를 인도하여 준
결국에는 그 너희를 인도하여 준 그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들을 생각하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이지만 그들이 전하여 준 말씀을 한번 좀 너희들이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 뒤에도 보면요,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 이 교훈이라는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교훈도. 그래서 아마 8절 말씀이요, 7절에도 너희를 인도해 준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을 너희들이 좀 생각해 봐라. 물론 믿음의 삶이지만. 그리고 9절에도 교훈에 관한 이야기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 8절 말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우리들이 좀 확대 적용해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좀 본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을 조금 적용해 본 거예요. 문맥 가운데. 여러분들 실제로 천지창조 때 우리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은 말씀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라이브로 전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며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과거 천지창조 때도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라이브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을 잡고 붙들고 계시니까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예수님은 계속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건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주의 계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들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이 이제는 결코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삐쭉삐쭉할 정도로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들이 붙들고 버텨낼 수 있는 거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 봐야 돼요. 왜냐 오늘 본문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9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 그러니까 진짜가 있는데 짝퉁이 등장한 거죠. 말씀이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됐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라이브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실제 걸어다니면서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실제 맛을 보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교훈에 조금씩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9절에 나와 있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건 다른 교훈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안에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안에 다른 교훈은요,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 즉 유대인의 관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의 사람들처럼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자는 제사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도 구약의 제사 방법을 따라가고 오늘 9절 끝부분에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음식법, 음식 규정을 여전히 지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음식 규례를 아직까지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그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복음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음에 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마음으로써 은혜를 굳게 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면서 유익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구약의 음식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유대인들을 오늘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왔다. 복음이신 그분이 오셨다. 너희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 믿기 힘들어.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갈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중간도 좀 그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는데 자꾸 다른 복음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움직임들이 이 당시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다른 교훈이 있는데 이 다른 교훈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관습 또는 음식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제대로 된 교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확실하게 100% 설명하지는 않지만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9절에서는 너희들 짝퉁에 떠나가지 마, 또 차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서 진짜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교훈과 상반되는 어떤 무언가이 10절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아마도 제단이라고 우리들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제사 제도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제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제단이 없어진 거잖아요. 제사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 드리는 단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제단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드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제 신약에는 제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제단이 있다는 거 보니까 그러면 어떤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제사가 드리지 않을 종결된 사건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희생 제사를 드린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후반절에 보면 아직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건 아직도 구약의 율법,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생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좀 깊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직접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믿는 복음을 우린 더 견고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세상이 위태하잖아요. 세상이 위기 가운데 빠졌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 신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서신서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며 복음 자체이신 그분의 삶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힘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라고 히브리서는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에 충실한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감사하게 복음에 충실한 장소 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영문 받기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6장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 11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 즉, 뒷부분에 어떻게 돼요?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하는 이야기래요. 이 레위기 16장 27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뒷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과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동물들을 잡아요.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함을 받죠. 그런데 그 동물의 시체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 밖으로 가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의 이런 원리, 구약의 원리가 그대로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한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8장, 9장이죠. 구약의 수많은 제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졌지만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진 안은 거룩한 곳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쭉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동네가 하나 형성되잖아요. 그 동네 안은 성경에서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12지파가 모여있는 하나의 진인 그 진 밖에는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들, 수치와 결핍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진 밖으로 쫓아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백성들과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물론 나병이 다 나으면 대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생의 그런 기회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나병이 걸리면 당시에는 부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진 밖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어요, 나쁜 짓을 해요, 그래도 진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 밖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들 실패자의 자리예요. 내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처량한 자리가 바로 진 밖입니다. 저기서 진 밖이라는 건 오늘 본문에 영문 밖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영문 밖이에요. 그리고 성문 밖으로라는 표현인데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바로 그겁니다. 안이 아니라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문 밖, 진영 밖은 어떤 자리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삶의 결핍이 있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진 밖으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진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진 밖으로 나아가는 건 성막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가고 싶은 사람. 누가 과연 진 밖으로 나가고 누가 과연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냥 이 안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분이 계세요. 수치와 결핍의 자리지만 신자들을 위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담은 한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12월 25일 성탄절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고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나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아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2절에 보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려고, 살려주려고, 구원하게 하려고 아무도 나아가기 싫은 그 성문 밖으로 내가 나아가서 고난받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그걸 위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고난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수치와 결핍의 자리를 풍성함의 자리로, 허물과 죄의 자리를 생명과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 밖으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재밌게 본문은요, 오히려 너희들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원래 나가면 죽어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나가서 함께 죽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론 알죠. 그 죽는 자리가 생명의 자리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오히려 내가 사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지만 많은 열매가 맺듯이 세상에서는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고 너희들 진 안에 있지만 진 밖으로 한번 나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무겁죠. 죽으러 가는 건데. 영문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히려 찬송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없어요. 그거는 장차 올 하나님의 도성인 거죠. 그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진 밖으로 나가야 되냐?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영문 밖은 죽음의 자리. 근데 죽으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찬송하면서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우리가 죽으라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가 죄인입니다는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내가 죄인이라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문 밖이 어디신지 여러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문 밖은 다 다른 곳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직장이 영문 밖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가정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지 않으니까 자꾸 가정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 앞에서 진정한 부모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지만 자녀를 진짜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죠. 자녀는 또한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어떻게 정말 효도하고 공경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 내 삶을 좀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영문 밖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문 밖은 죽음이요, 수치요, 결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죠. 그곳에서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진짜 왕이신 임금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문 밖은 어디입니까? 코로나가 너무나 크게 확산되어서 삶에 활력이 없는 이때, 2021년이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네 정신 모를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드는 이때에, 부모님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도 열정이 생기지 않은 마음이 냉랭해지고 있는 이때에, 직장과 사업장, 학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곳에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자가 그냥 단순한 생명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의 죽음, 우리의 욕심의 죽음, 우리의 탐심의 죽음, 그것을 십자가에 꽝 못 박고 우리가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바로 영문 밖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죠.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곳으로 우리는 함께 도착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간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언, 그 선언이 나는 날마다 영문 밖에서 죽노라.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영문 밖에 부활이요 생명이요 권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영문 밖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올 한 해 마무리를 그렇게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문 밖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성림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림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림교회가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하며 다가오는 2022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귀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영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림교회를 위해 이 시간에 다 같이 각 가정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내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영문 밖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성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간 우리 성림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충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귀한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의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품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시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와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
영성 나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왕호 그 보배 피로 가지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로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